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붙잡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환은행에는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감별사에게 물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극복하는 방법, 구별해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진짜를 잘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틀렸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가. 그래서 늘 진짜 돈을 만지고 또 만진다고 하죠. 그래서 만져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공부합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이 가짜를 감별해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능력과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이죠.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까, 좋은 일이 일어날까 궁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이 비어 있죠. 빈 무덤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시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본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박하게 그리는 것이요. 둘이 같이 일어나서 달려가는데 막 엎치락 뒤치락 했나 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뒤처지고 요한이 더 빠르게 무덤에 도착했어요. 무덤에 도착해서 먼저 요한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1절, 20장 1절 말씀 말미에 보면 보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마리아가 돌이 굴려진 무덤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 보다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블레페이오입니다.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흩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예요. 5절,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해서 보았다 돼 있죠.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블레페이오. 요한도 그냥 훑어본 것이에요. 6절, 이제 이어서 베드로가 도착하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들어가 보니, 여기서 베드로가 보았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데오레이입니다. 헬라어 데오레이. 이건 단순히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수건과 세마포는 원래대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정도로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런 정황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에요. 도둑 맞았다면 그 싼 수건과 세마포가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을 수 없겠죠. 요한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도둑 맞은 것이 아니다. 8절 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번엔 보고 믿더라. 다시 요한이 보러 들어갔을 때 사용된 단어는 에이덴이에요. 이것은 눈으로 잘 살펴본 것을 이해했다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무덤을 살펴보았고 빈 이유를 이해했어요.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됐어요. 그 결과가 부활이니까 여러분 보고 믿었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부활임을 믿었다. 이후에 베드로도 다시 들어가 보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9절 보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때까지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설명하시고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믿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여러분,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시신을 숨기거나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다 정리하면 요한복음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걸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보면 적어도 12차례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엔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희미했어요. 만약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런 증언들을 기록한 것은 너무 허술한 장치죠. 성경은 지난 2000년간 이 제자들의 의심과 불신앙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칠 기회도 많았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또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꾸미지 않은 거예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처음엔 마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같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겁이 났던지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가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이런 정황으로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미거나 부활을 확신하는 척, 믿는 척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목숨 걸고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리도 없죠. 도망갔던 이들이 다시 찾아와서 특공대처럼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비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불신하고 회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은 그 이후에 순교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죠. 클레멘스,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터툴리안 같은 교부도 부활 신앙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난 후에는 기꺼이 고난받았고 순교했습니다. 부활 신앙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달라졌어요. 실제로 본 사람도 달라지고 믿음을 통해서 본 사람도 달라집니다. 의심과 회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라졌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제는 더 큰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숨어있게 급급했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전도자로 변합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가 붙잡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부활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 사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밖에 없습니다. 삶이 능력으로 변합니다. 이제껏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학문과 자기가 가졌던 가치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진짜를 발견하니까 가짜를 놓죠. 순간을 놓고 영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무려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39대의 매는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5번이나 죽을 뻔한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도 힘들지만 조금은 작죠. 근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큰 고난도 뚫어내는 능력,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돌도 맞았고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또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쫓아다녔어요. 환경과 현실이라는 어려움,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더 많이 이겨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인류의 위기 앞에서, 변수 앞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어느 날 성령님은 바울에게 체포되어 죽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능력을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난 생명도 중요하지 않다.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면, 얼마나 기쁜 것이면 생명하고도 맞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능력이고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은 날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찾아올 어려움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이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까지 이기셨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대합시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의 고난은 간증으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2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익숙해져 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간증의 자리가 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죄도 이기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오늘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닮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고 어둠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